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오늘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였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바울과 실루아노, 실라라고도 하죠. 두 사람의 전도의 결과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 그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고난과 능욕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울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행을 이어가 도착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기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울이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지만 그 땅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고, 그 믿는 자들로 하여금 데살로니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 바로 이 교회의 탄생의 배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장부터 3장입니다. 전반부라고 할 수 있고요. 그곳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믿음, 그리고 사랑, 소망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4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후반부로 그 교회를 향한 권면, 곧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그 권면 가운데 이제 마지막 권면 부분입니다. 원래는 21절까지 이렇게 읽으려고 했는데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앞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권면 부분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간에 피차에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이 권면의 내용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지내야 하는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그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가지고 결단하고 다짐해도 우리는 이내
다시 이전의 본성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고 다짐한 대로 수없이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성도다움을 여러분 계속해서 이루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 성도가 되는 것은 부단한 연습과 훈련이 없이는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는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수고와 아픔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교회를 섬기고 올바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방법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 본문에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 오늘날로 하면 목사, 그리고 또 교회에서 앞서 세움받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리더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의 관계가 어때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이어서 13절에도 보면 성도들이 지도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를 향한 그 지도자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자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말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지도자들의 그 자세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을 성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교회의 지도자들, 곧 목사, 장로님, 또 권사님들이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세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수고한다는 말은 우리가 1장에서도 여러분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수고는 사랑이 근거된 수고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수고는 사랑을 기반으로 한 수고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에 지치도록 정말 너무나 애써서 지칠 정도의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은 수고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계급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와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지칠 정도로 많이 수고하도록 세워진 자들이 여러분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와 모든 성도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이제 목사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목사는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된 말씀을 성도들과 나눔을 통해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 생명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때로는 설교가 여러분 쉬워 보이기도 하시고, 또 설교를 잘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느껴지시고 그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는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설교는 그냥 단순하게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수고를 거쳐서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밥 먹을 때도 설교 생각만 합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설교 생각만 합니다. 이 설교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큰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성도들에게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할까? 또 본문을 정해졌다면 그 본문을 읽고 또 읽고 그 읽은 본문을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들을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 편의 설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목회로 부름받고 저도 참 힘들었습니다.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매주 하는 이 설교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도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설교를 위해서 초저녁부터 이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7시 40분에서 한 8시 전이었을 겁니다. 밤새도록 새벽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시간은 가까워 오는데 몇 줄밖에 못 쓴 겁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냐면 그냥 모든 것을 놓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냥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날은 다 샜고 단에 올라갈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원고는 몇 줄밖에 못 쓴 겁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이걸 평생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마음으로 울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목사가 되었지만 여러분 지금도 설교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는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양한 상황들을 또 감당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든 여러분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먼저는 앞선 우리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리더십 여러분, 우리 목사와 모든 중직들 그리고 리더들은 이 사랑의 근거에서 지칠 만큼 수고하도록 정말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에 고단하고 힘들어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지도자들의 역할로 두 번째로 제시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여러분 다스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군림하는 거, 또 지배하는 거, 독재와 같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세상에서는 다스림이라는 말이 전부 여러분 군림의 개념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 아랫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스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림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라는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주님은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리더십들은 섬기고 또 종이 되고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겸손하고 온유한 리더십을 행하라고 여러분 세워졌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리더들이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이 다스림을 행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에게 정말 이 허물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도 얼마나 여러분 많이 보이시겠습니까? 제 눈에도 보이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얼마나 많이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허물과 그런 부족함이 보인다 하더라도 너무 내치지만 말아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왜 너희들은 해야 될 도리를 다하지 못하냐? 여러분 이렇게만 말하지 마시고 저희의 불완전함을 조금 이해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처럼 섬기고 희생하고 종이 되고
따뜻하려고 애를 쓰는데 저희도 부족한 자들이라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날마다 기도하면서 더 날마다 노력하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기다려 주시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대신 함께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고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권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권면은 어떤 권면이냐면 바로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 꾸짖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징계하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사실 여러분보다 나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연륜도 여러분들보다 낮은 사람이고 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를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는 너는 잘하냐? 이런 말보다는 너는 못하면서 왜 자꾸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가 붙잡고 살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많이 무너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행복한가, 내가 좋은가입니다. 전부 내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누군가가 어떠한 말을 해주면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은, 앞선 리더십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도 여러분 꾸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책망에서 돌이키게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불쾌만 마시고 들리는 말을 잘 받아서 정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들은 이제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우리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처음부터 같이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또 다스리며 권하는 그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고라는 단어는 그들의 가치, 그들의 직분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그 지도자들을 존경하며 가장 귀한 자들로 여겨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가장 귀한 자처럼 여겨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존경하고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민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여러분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다운 모습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도자들, 그렇게 직분자로 세워진 자들을 정말 사랑으로 귀히 여겨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사랑으로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자들을 만나더라도 존경하고 가장 귀한 자로 여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행할 때 정말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로서 교회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 그 성경의 권면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세상에 가진 질서와 구조로 교회가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효율적이고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성공을 거뒀던 방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교회는 결코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은 힘을 다해 종이 되고 섬기고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힘을 다해 그 지도자들을 존경할 줄 알고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봐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안에서 그 역할, 그 도리를 다해낼 때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인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성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너무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너무 큰 실망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서로 쉽게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 결단과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먼저 나를 통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도 제가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역시도 결단하고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존경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 안에 교회가 여러분 세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 그리고 각자의 도리를 다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온누리 공동체를 건강한 교회로, 정말 온누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다움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도 삼아봤는데요. 너희끼리 화목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 표현은 앞에 있는 지도자의 관계와도 연결시킬 수 있고 이 뒤에 나오는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표현을 우선은 지도자와의 관계 가운데서 좀 적용을 해보면 이 말은 성도와 지도자가 화목의 관계를 맺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화목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지도자와 이 성도 사이에 화목을 성경은 강조할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도의 영적인 유익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있었던 일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전 사역지에서 있었던 일인데 반주자로 섬기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갓 대학에 입학을 한 청년이었습니다. 반주자였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가장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뒤에 앉았습니다. 어느 날 이 자매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목사님이 가식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사님이죠. 그 자매의 엄마니까. 그 집사님께서 성도들과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을 그동안 수없이 집에서 그리고 전화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들리는 얘기는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불신이 생기고 결론은 그 불신으로 인해서 예배 시간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고 또 말씀이 결코 들리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했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의 이 관계 가운데 불신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르게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옆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우리의 영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의 이 관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과 문제가 생겼다면 빠르게 적극적으로 여러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큰 아픔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결코 그 어떤 유익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혹여라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하시고 그 마음의 화목이 여러분 평안함이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여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 때문에 저를 향하여 부정적인 마음이 있거나 괴로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의 관계 가운데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제 14절부터 15절은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늘 본문은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게으른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권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권계라는 말은 권면하고 훈계하라는 뜻입니다. 훈계하고 꾸짖어서 돌이키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은 감당하지 않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유발시키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이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때로는 따끔한 말을 해서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대부분의 관계가 어떤 피상적인 관계일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굳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굳이 저 사람에게 이런 말 해봐야 괜히 내 이미지만 상하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면서 여러분 바로잡을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요할 때는 바른 관계를 위해서 정직하고 따끔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바로 남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들어간 자들이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저 호의적이고 피상적인 좋은 만남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로 듣기 어려운 말들도 서로 해서 바로 잡을 것들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난과 정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일들은 그 순간들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도 가끔, 아주 가끔 아무도 저한테 해주지 않는 말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은 제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고마워했을까요? 속으로 우리 아내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아무도 해주지 않는 이 말을 나에게 해주는구나. 제가 그렇게 고마워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고마울 때도 있지만 저를 위해서 해준다는 건 알지만 마음은 알지만 제 마음은 서운하고 짜증납니다. 속으로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제 속으로가 아니네요. 이제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마음도 품어봤습니다. 너도 봐라. 내가 너도 하나 걸리기만 해봐. 내가 복수해 줄 거야. 이런 마음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죠? 왜 아내가 제게 아무도 해주지 않는 말을 저한테 해줄까요? 다 저 위해서 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가족이니까 여러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의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기 어려운 말을, 그리고 제가 들으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그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만날 때 여러분 그냥 대충 만나서는 안 됩니다. 책임 있게 만나야 합니다. 좋은 일만 하는 그런 관계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사랑을 담아서 따뜻하게 말해야 합니다. 진실한 만남이 가능하도록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을 때로는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를 우리는 진실하고 참되게 빚어내는 여러분 관계가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오늘 본문은 격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약한 자들은 천성적으로 좀 예민하거나 약한 분들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모질지가 못해요. 그래서 거친 환경을 만나면 이겨내지 못하고 자주 다치거나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게으른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이 정도도 못하면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 거냐고 여러분 따끔하게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그랬다가는 그 사람의 영혼이 다치고 마음도 다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따끔한 말보다는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가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따끔한 말도 들을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분명하게 말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먼저는 사랑 안에서 위로와 격려가 먼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약한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자들 여러분 결코 머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이고 적자 생존과 같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더 상처받고 더 아파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로 왔을 때 교회에서까지 그들이 머물 수 없게 만든다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플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마음이 약한 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들의 모양대로 그들을 세우고 살려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말합니까? 붙들어 주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힘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합니다. 다르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대하라고 말합니까? 붙들어 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강한 자가 여러분 약한 자를 붙들어 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강한 자가 자기가 가진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그 강함으로 그 약한 자를 섬기고 돌보고 붙들어서 여러분 같이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은 잘난 사람이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교회에서 강한 자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약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고 그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곳이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같이 하는 것이 생명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을 잘하는 것이 여러분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같이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출중해도 혼자만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더불어 여러분 나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지지해서
함께 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서 사역을 할 때마다 부서 안에도 앞에서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고 뒤에서 힘들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눈이 어디에 가 있냐면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놔도 잘 가니까 그냥 우선은 한 번씩 쳐다봐주고 뒤에서 안 쳐다보면은 떨어질 것 같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그들을 주목해서 그들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그 강함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함께 가는 모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그런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을 대하는 원리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따끔한 말을 해준다. 두 번째,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한다. 세 번째, 붙들어준다. 지지해준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이 3가지 원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또 한번 보게 될 이 원리는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14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바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오래 참는 겁니다. 직언을 해주는 것, 격려해주는 것, 지지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핵심으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참아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면서 오래 참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사람을 바르게 섬기거나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저도 이런 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참을 만큼 참았어요. 더 이상 못 기다려요. 그런데 여러분,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을 만큼 참고 더 이상 참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했던 그때 한 번 더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세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7번, 70번까지 참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490번 참으면 된다고 491번째 된다는 말일까요?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변화는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때가 됐다고 할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인지 아시죠? 여러분, 사랑장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항목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성도는 정말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아는 성도가 진정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인 것입니다. 사람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지지하고 또 위로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모습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날마다 새롭게 갖춰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맺는 열매 중 하나는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사람과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참아낼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혼을 붙여주시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위로하고 같이 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권면의 마지막으로 유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원리들을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악을 선으로 이기고 오래 참고 여러분들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끔한 말을 해주면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따끔한 말부터 하기보다는 여러분 악을 선으로 대해주고 오래 참고 이 역순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오늘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